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천안 순복음 안디옥교에서 심호하고 계신 정지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강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에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서 2번 부르시는데 우리 11절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갈급함과 어려움과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은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뒤로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고 이삭이 태어난 곳이고 이삭이 세워진 곳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터전을 삼은 곳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근간이 되는 자리였던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믿음이 확인되었으니 그곳에 거주하라.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월세로 살던 분이 전세로 살던 분들이 또한 집을 구입함으로 내지는 또 더 넓은 터전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들이 거주하는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인되고 거주하는 축복으로 나아갔듯이 그곳에서 우물도 주시고 정착하는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 혹시 방황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정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주하고 축복하고 또 생수의 우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부엘셰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인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어간에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이 돼야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들어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제가 연태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선뜻 설명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를 대략 한 40분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서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에는 믿음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정리되어서 내려가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리되고 여러분 인생이 반듯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곳에서도 자녀를 임신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를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은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잉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너는 큰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신하지 않았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이 오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백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 어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너에게 생명을 주는 너의 신랑이 되겠다. 너의 남편이 되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떠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떠나라. 어디로 떠나느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과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 보여주시고 너는 이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땅, 죄악된 땅이었던 창세기 11장이 배경이 되는 신할평지, 죄악의 땅, 흩어졌던 땅, 바벨탑을 쌓았던 땅의 수도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떠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대아 우르보다 더 영광된 하나님의 본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첫 번째 여정을 따라 오늘 교회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바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모형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나그네에 대한 삶을 청산하고 우린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한번 따라서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4대 만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4대는 400년이 아니고 그 4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종살이 떠났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유수 생활을 했던 그 일들을 청산하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3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견되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바로 4대 만에 천국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죄악된 땅, 우상의 땅, 하나님을 반역하던 땅을 떠나 이제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오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왕궁에 세웠던 임시 성소요. 여러분 이 땅이 모형이지만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천국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영광으로 흘러나오는 영생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생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영적인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생의 길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세상을 떠나 오늘 주님을 따라가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사망 가운데서 떠나고 죄악 가운데서 떠나고 무질서 가운데서 떠나지만 두 번째에는 일단 떠났으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달고 다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같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믿음의 언약의 후사들이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였습니다. 근데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25년 만에 얻은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내 의의를 가지고 시도를 했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조카입니다. 핏줄이거든요. 양자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내 아들이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결국은 부딪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달고 다니면 하나님은 그걸 정리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순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들, 달고 다니는 것들, 부차스러운 것들, 믿음의 행진에 방해되는 것들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우리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한 번 더 견뎌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그저 엘리에셀이나 나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그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서 날짜가 내 후사다. 근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엔 세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내 음성, 세 번째 마귀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내 음성을 따라가면 내 의의를 이루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보화가 넘쳐나는 걸, 영적인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느냐면 말씀의 섹터에서 벗어났을 때. 모세오경이거든요. 오늘 오후 3시 예배에 김희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따라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창세기 12장 4절에 그 씨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롯이나 다 내려놔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롯이 내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날 때 이 땅이 가나안과 같고 이 땅이 애국과 같고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더라. 여러분 강남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강남이 물이 좋죠. 거기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첨단을 달린다 해도 거기가 천국입니까?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과 올라왔는데 애굽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오고 롯은 애굽에 좋은 물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눈 버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된 땅이었는데 여러분 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으로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13장 14절에 롯이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동네이기로, 강원도만 한데 아무리 작기로, 여러분 눈으로 시야를 뻗어 어떻게 여러분 북쪽의 단서부터 남쪽의 부엘셰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걸 버리고 나면, 내 의를 버리고 나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걸 내려놓으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 의, 내 방법, 여러분이 추구하던 것들 일단 한번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2020년 9월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땐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명 예배 드렸으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보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너는 강사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거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 좋은데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 못했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도 마귀 음성인가? 물러가라. 근데 말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기름가마에다가 기름을 막 달궈가지고 확 들러붙듯이 기름 부어주죠. 부흥회를 시작하라. 여러분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순종 안 하다 깨지나, 순종하다 깨지나, 깨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순종하자. 순종하다 깨지면 그래도 복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강사들을 모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사례비 드리려면 비쌉니다. 식사 대접 잘해야 됩니다. 호텔 좋은 거 얻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쉬고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 사례비는 많이 못 드리고 이 정도 드릴 수 있고 뭐 여건은 이렇고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간다고. 거절하는 분이 한 번도 없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누가 올라나 그랬더니 미치지 않고야 그때 부흥회를 오겠어요? 누가? 미치지 않고. 여기 마스크 쓰신 분들 계신데 그때는 집회를 시작하면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거리 간격 딱딱딱 띄워서 앉아요. 음식 나눌 수 없죠. 간식 드릴 필요 없죠. 뒤에 물통 있으니 물 드시고, 화장실 있으니 화장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식사 대접할 일이 없습니다. 간식 대접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오늘 6시 반부터 여기 찬양 인도한 것 같은데 제가 30분 전부터 막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7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돼요. 강사님 나오시고 주여 주여 불러 주여 삼창하고 가시고, 내가 또 나와서 마지막 한 사람 갈 때까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럼 마지막 한 분이 가시면 문 닫고 저도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간식 드릴 일 없지, 밥 사드릴 일 없지, 뭐 맞이할 일 없지, 안내할 일 없지. 저 혼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려오는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내 아는 분들한테 부흥회한다고 전단지를 돌렸더니 부흥회예요? 정말이에요? 갈급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부흥회 오는 걸 제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갈급해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오면서 자리 정돈해서 다 앉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부차적으로 들어가요. 나 혼자 부흥회 하는 거예요. 강사님 모시고. 그걸 3년 했어요. 51차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이니까 했지. 우리 순복음은 또 약간 좀 돌격대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21년 7월 달에 이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데 어느 기도원 부흥회가 취소가 됐어요. 왜? 1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전도도 못 나가지, 신방도 못 가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부흥회한 겁니다. 환자 한 명 나오면 9시 뉴스에 나와야 되고 동네에서 매장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 줄 알았다. 막 이 부흥회를 할 때 저희 집사람부터 말렸으니까요. 얼마나 찬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숨 걸고 헤쳐나가는데 여러분, 1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서 이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계속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무지무지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안 하고 저희 집사람,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하고 늘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 있어요. 3명한테만 알리고 3명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하는데 내가 부흥회 한다고 또 나오라고 광고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예전에 성막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A4 용지, 제가 이렇게 꼭 원고는 가지고 와야 돼요.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 2장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올라가요. 강단에. 정리의 달인이거든요. 제가 딱 올라가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말고 진짜 나는 이건 체험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막 영감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네, 뜰문, 예를 들어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그럼 울타리는 유일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울타리는 벽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경계다, 구분하는 것이다, 구분된 것은 보호하는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고센 땅이다. 봐, 성경이 척척척척척척척 열려가지고 여러분, 성막이 딱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성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열리더라고요. 1년 동안 설교 준비한 것보다 설교하고 내려와서 받아 적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녹음하게 되고 유튜브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와서 동영상 보고 다시 설교 정리한 게 만편입니다. 만편.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몇 편을 했다고 그래요? 놀래요? 몇 편?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하늘문이 열렸다, 막 글자가 움직이는 걸 체험했다, 뭐가 내려오는 걸 막 이슬 같은 것도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할 때 저는 다 뻥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체험하고 보니까, 은혜가 있는 거구나, 열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박사학위 1개, 석사가 3개, 전도 예를 들어서 무슨 하여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성경이 성막을 중심으로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 설교 가지고 부흥회 다 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열려야 된다. 한번 따라서 열려야 된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죠. 부엘셰바에서.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 전병을 뒤집듯이.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루스 땅에 갔더니 돌베개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사자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자가 성령입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1장 13절에 있거든요. 오르락 내리죠. 불 같은 것이 성령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사자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요한복음에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야곱이 받은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장자권이 열리고 축복권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은 여기서 제가 처음 서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이면서 여기서 사명받았어요. 신학생 때 여기 와서 수전봉사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4학기 동안 8번 여기서 수련회 했어요. 문제만 있으면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강단은 지금 여기 처음 서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교회가 천국문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왕의 대로 같은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의 장소이고 오늘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지혜가 열리고 영감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는 은사가 열리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 자리였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명자,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러 다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요. 저는요 오살리 가서 뒤집어졌어요. 저는 오살리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수 사랑이에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이 싸웠는데 여러분 소돔 연합군이 패하고 그때 전쟁은 잔멸하는 거예요. 롯이 다 끌려갔어요. 재산도 끌려갔어요. 근데 무모하게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특수부대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유디트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HID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18명 데리고 연합군을 치러 갔다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긴다는 거예요. 다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1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긴 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내가 이겼으니 오늘 너희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2장 11절에 2장 17절에 2장 29절에 3장 6절에 3장 13절에 3장 22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늘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그 자리에 살레망 멜기세덱 구약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지금 율법이 폐하졌으므로 없어졌다고. 거짓말입니다. 11조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 성막에서 보면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적도 없거니와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더라도 11조는 믿음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잿더미 가운데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텔스기 만드는 거 아시죠? K9은 없어서 못 파는 거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포탄은 다 우리나라 풍산 기업 걸로 싸우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걸 아시면 아멘. 일본의 경제를 앞지른 걸 믿으시면 아멘. 앞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니 핸드폰을 쓸 거예요? 일본 노키아를 쓸 거예요? 삼성 핸드폰 쓸 거예요? LG TV 쓸 거예요? 소니 거 사실 거예요? 소니 거? 한 대 맞고 시작할래요? 죄송합니다. LG죠. 물론 소니의 매니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문을 열리라. 대한민국이 석유가 한 방울 나와요? 지하와 자원이 많이 나와요? 나라가 커요? 변변한 게 뭐가 있어요? 하늘문을 열면 이렇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초강대국이 된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되게 순진하거든요. 주석도 없이 설교하시거든요. 초기부터 11조 하자 그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순수하십니다. 목사님들이 11조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했어요. 연태까지. 대한민국처럼 전무후무하게 전후 70년 만에 이렇게 일어선 나라 세계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1조 안 하는 궤변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미혹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은 11조 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린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거예요. 주님의 할례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할례는 인을 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친 백성으로, 언약 백성들은 다 인쳤고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오늘 천국까지 성령이 여러분을 견인한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그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분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8절에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인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백성들이 우죽순같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선조들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심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이 심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쇠퇴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심어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먹을 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선교를 심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올 때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원에 안 오십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예전에 저도 우리 누님을 따라서 기도원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믿음의 궤보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보배이고, 생명은 이어가야 되고,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나라를 통하여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어져 가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12지파를 통하여, 14만 4천을 통하여, 거룩한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천사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겨지는 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기적이 일어나듯이, 기적의 샘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언약의 선물이 창세기 21장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22장의 1절에 보면 10번째 단계,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누렸던 영적 특권, 여러분이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받았던 특권을 하나님이 이제는 시험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 이건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등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템테이션,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분자를 세울 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등급을 올려받기 위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그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온 인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세우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하여 맞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여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엘리에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장작을 메고 사환들은 말을 끌고 짐을 싣고 아브라함의 손에,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불칼을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성령이고 칼은 말씀입니다. 불칼이 성령과 말씀이듯이, 불검이 성령과 말씀이듯이, 화염검이 성령과 말씀이듯이, 진리와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듯이, 화염검이 성령과 말씀이듯이, 말씀의 검이 성령과 말씀이듯이,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많은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양손에 불과 칼은 같이 가듯이,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와 예수님께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리와 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오늘 시험하는 자리가 화영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받기 전에 시험이 옵니다. 축복받기 전에 불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 이것을 넘어갈 때,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되고, 여러분 안에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질그릇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양손에 들고 여러분 산 밑에서 사환을 내려놓고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장작이 여러분 그 산이 어디냐?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그 산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산인 것입니다. 이 성전산에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산 비아돌로사 그 길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산이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 통곡의 벽 밑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모스크 앞에, 그 모스크 알라크사 모스크 앞에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부딪혀갖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하마스가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싸움은 성전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곳에서 죽어야만 됐던 것은, 바로 이곳이 그곳에서 죽었던 것은 바로 이삭이 순종함으로 수풀에 걸려 있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 이삭이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과 같이 물과 불과 피로 임하시는 건데,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둘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증거되어질 때, 오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린 양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나아가 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아 실제 검으로 바꿔서 이삭의 목에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은 여러분 그 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검으로 들어올 때, 오늘 목사님이 왜 자꾸 말씀으로 나를 까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오늘 그 검이 여러분한테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몸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육의 생명을 끊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의 검을 받아야 된다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수풀에 걸렸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여러분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비아 돌로사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 이삭과 같이 말씀의 검을 받아 그가 순종하고, 요한복음 9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19장 3절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님은 그 산에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거기 성전이, 그리고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순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레가 뭔고 하면, 여호와 이레는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는,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삭이 말씀의 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어린 양, 예수의 예표인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두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예표가 되게 하셔서 오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듯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여호와 이레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이삭이 부르짖듯이, 절규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규했듯이, 오늘 여러분 이 성산에서, 오늘 이곳이 모리아의 성산이 되어야 되고 모리아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곳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곳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걸 믿으시길,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 자손이 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예배드리시다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립니다. 믿습니까? 오늘 열릴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역사할 걸 믿으시면 아멘. 다 믿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